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우리야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내용을 살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앞의 11장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보내다 였습니다. 11장에서 보내다는 대부분의 주체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기 위해서 상황을 주도해 가는 것을 알려주는 단어가 바로 이 보내다 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참된 주권자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은 먼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에게는 양떼, 소떼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오직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죠. 그 한 마리 암양 새끼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가족과 함께 지내며 먹고 자고 했습니다. 3절 마지막을 보면 그 양이 마치 그의 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4절 말씀,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부자에게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부자는 자신의 양과 소를 잡지 않았습니다. 아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끼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축들을 잡기에는 그것들이 너무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의 딸 같은 양을 강압적으로 빼앗아서 그 나그네를 위해 잡았습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 것일까?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한 부자에 대한 고발로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이 고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3가지입니다. 분노하고 맹세하고 구체적인 처벌을 밝힌 것입니다. 부자의 행동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럴 수 있지. 그가 지혜롭게 행했구나. 그는 자신의 가축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이구나. 이렇게 말할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 부자의 행동은 누구에게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이었죠. 다윗도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목자였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더 분노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그 부자는 죽어야 한다 맹세까지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화가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맹세는 다윗의 주관적인 마음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객관적인 처벌을 덧붙입니다. 네 배를 갚아야 한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 사람이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다윗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자의 죄에 대해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단어는 앞에서 부자가 자신의 가축을 아껴서 잡지 않았다 할 때 아끼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했다고?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는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 이러한 다윗의 말에 나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단이 지금까지 부자 얘기를 한 것은 부자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인 줄 전혀 모르고 화를 냈던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줄인 것입니다. 상대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잘 아는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부패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물러나서 나단처럼 삼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줘야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하게 했다고 치자. 어떻냐? 네가 한 행동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말해도 납득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도 하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하는 다윗과 같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로남불하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앞에서는 매우 의로운 자들이 되죠. 하지만 자신의 죄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뒤에 이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냐를 말씀하십니다. 그중 8절을 보면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실제로 사울의 아내들을 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들을 품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왕이 바뀌면 이전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습을 들어서 너는 종이었는데 너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어도 내가 채웠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잊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서 왔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왔으며 자신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넘어질 때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불만이 생기고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9절 말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얕봤다, 가볍게 여겼다,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우리가 끔찍한 죄를 짓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시며 지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 죄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아 편에 서서 그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며 다윗에게 징계를 선언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세 가지로 살피겠습니다. 하나는 칼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은 살육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집안에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아내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주대낮에 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다윗의 죄에 상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으니 죽음이 깃들고 아내를 빼앗았으니 아내를 빼앗깁니다. 또 그가 죄를 덮고 숨기려고 했으니 아주 공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의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정확하게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징계와 형벌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징계와 형벌이라는 단어들이 혼용되어 나타납니다. 하지만 개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형벌은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형벌의 목적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징계는 무엇입니까? 징계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훈계와 교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형벌과 징계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벌의 대상은 죄인입니다. 징계의 대상은 자녀이죠. 마치 재판관이 죄인을 다루는 것과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죄인의 죄에 대해 형벌하지만 아버지는 자녀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다윗이 받고 있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의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고난으로 지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내려지는 것은 죄에 상응하는 고통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사랑한 아들에게 주시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치십니다. 아주 세차게 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자녀의 거룩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막 살고 아무렇게나 살고 죄의 습관을 유지하고 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하겠습니까? 나의 자녀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겠다, 그를 변화시키겠다, 그를 고치겠다, 죄의 모습을 제거하고 나를 닮아가겠다, 닮아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다윗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겉으로는 숨기고 살아왔지만 다윗의 내면은 죄로 인해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짧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하는 것은 시편 51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 놀라운 것은 즉각적인 회개만큼이나 즉각적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선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살인하고 간음한 다윗의 죄는 사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11장에서 다윗의 끔찍하고 거대한 죄악이 드러난다면 12장에서는 크고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잘못을 범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버림을 받고 한쪽은 용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누구에게 언약적 사랑이 부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7장 14절과 15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사랑의 언약,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큰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 할 자리에는 누가 서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서셔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죽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가 용서의 근거입니다. 회개는 그저 그것을 구걸하는 텅 빈 손과 같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징계들은 철회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윗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주의 자녀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그 징계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13장부터 계속해서 다윗이 받는 징계를 우리는 앞으로 몇 주간 살피게 될 것입니다. 12장에서 징계로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여기에서 우리는 나단이 찾아온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낳은 아이가 있으려면 최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10달의 시간은 훨씬 지나고 난 이후의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 편에서는 10달이 넘는 시간 동안 자신의 죄를 숨기고 위선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편에서는 이 10달이 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한쪽에서는 죄인의 죄가 증폭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계속 무르익고 있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니 직접 나서셔서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회개의 마음을 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번번이 화를 터뜨리고 분을 쏟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이제 나단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징계로 아들이 심히 아프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반응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를 때리는 부모에게 자녀가 반항하듯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22절에서 다윗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22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그러니까 다윗은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으면 이렇습니다. 자녀는 매를 맞는 중에도 부모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 매몰차게 때리다니 날 정말로 미안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중에도 그분의 긍휼과 인자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이를 죽지 않게 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는 죽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이 아들은 7일 동안 아프다가 죽었습니다. 이 7일간의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깊은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자 신하들이 걱정합니다. 왕이 자신의 몸을 상해가면서 금식하고 기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고 하면 더 심하게 자신을 해치거나 아예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더 괴로워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 기운을 차립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행동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다 잊고 새 출발하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의외의 행동들은 그가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금식하랴. 죽게 하신 그 뜻을 내가 거스르고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결과에 승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나는 그 아이에게 갈 것이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죽음 이후에 아이를 만날 것이라 하는 믿음이 담긴 말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 이름도 모르는 아이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항변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이 아이가 아프다가 죽어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경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이 아이가 죽고 난 이후에 지옥에 갔다거나 낙원에 갔다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의 말 속에 있는 다윗의 믿음을 통해 이 아이가 언약 자손으로서 낙원에 있을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갚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잠깐 세상에 있게 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시고 그를 품으셨습니다. 이제 사건의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는 전에 남편인 우리아를 잃은 일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와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24절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아의 아내로 불리던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불립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위로하고 동침합니다. 이전의 동침이 정욕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 동침은 위로와 긍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아들이 태어납니다. 회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남편의 자리에 다윗이 세워지고 잃어버린 아들의 자리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짓습니다. 솔로몬은 샬롬에서 온 이름입니다. 샬롬, 평광, 평화입니다. 다윗은 이 아들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 사랑받는다는 의미의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여디디야는 훗날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엔딩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랍바를 에워쌌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이 12장 마지막에서 어떻게 마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암몬을 정복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1장 1절에서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러 나간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요압이 왕성을 점령하고 그 마무리로 다윗이 직접 가서 영광을 취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승리와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건 역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것을 근거로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죄인 중에 괴수라 할 만한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죄인을 기다리시고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징계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으시며 또 용서하시고 평화와 사랑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사랑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윗과 같이 돌이키시고 겸비케 하시며 주를 경배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